주님이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 듣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으셨지만 그 영적 전쟁에 관한 지식들 또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새벽에 5번 나눴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어떤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마 직시하게 된다면,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아마 기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보통 실제가 아니라 참혹한 실제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딘 셔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 이러한 책들, 영적 전쟁의 고전과 같은 책인데, 그 책 가운데 그 C.S. 루이스의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그 C.S. 루이스라는 천재 작가가 그 영적 전쟁에 관한 그 사실들을 우화로 표현한 것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실제라기보다는 그 실제 영적인 사실을 소설 형태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재밌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무신론자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문득 생각에 빠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실까?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는 순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사람에게 딱 붙어서 이제 그 열려진 마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고 다가오셨대요. 그때 그 사단이 급하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야, 나중에 생각하자.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생각하는 거 어때? 아주 그 현실적이면서 지금 그 피부에 와닿는 그 말로 이렇게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좀 있다가. 그러니까 영적인 데 생각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쩜 밥 먹어야지.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가판대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를 보고 지나가는 버스를 본 순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이 세상에 저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는데 한가하게 그런 고상한 관념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지 않냐? 그냥 인생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내가 무슨 생각이 하고 그 영적인 것이 열렸다가 탁 닫힌 순간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성공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물론 우화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물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만 동시에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가려고 할 때 득달같이 다가와서 그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자라나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막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그 생각지 않았던 뭐가 막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아주머니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하면 갑자기 빨래. 그리고 막 일어나서 빨래하고 또 뭐 집중하려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 그 돈 내가 받은 거 내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잠깐 전화하고 나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싹 사라지고 빨래나 하자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해서 또 미끄러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 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레이더의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 이게 뭔가 악한 영의 공격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원론적으로 영적 전쟁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2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바깥에 있었을 때에는 그 영적 존재 자체가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속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주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길 때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은 안 놓으려고 아까와 같은 온갖 모략과 공격을 다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끄집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그냥 예수 잘 믿고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좀 어려우시나요? 너무 쉽나?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건진받았어요. 그런 우리들이 그냥 예배 참여하고 그냥 믿고 앉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되지 뭘 요구하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그렇게 건진받은 우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은 최초의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이 들었단 말씀이죠.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림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멘이 아닌데요. 근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요. 그 두 단어를 풀어야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라는 그 권세는 또 다른 표현으로 대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번역된 성경을 보면 대문이라는 말이 그 밑에 뭐 2번 그렇게 해서 써 있을 거예요. 음부의 대문, 권세는 음부의 대문이라는 말이고요.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더 가깝냐면 견디지 못하리라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의 대문을 칠 것이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의 대문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핏값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리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어둠에 갇혀있는, 오늘 1절, 2절, 3절에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 말씀으로 그 대문을 칠 것이고, 그러면 음부의 대문이 그것을 막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 문이 뚫릴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사로잡힌 자들을 너희들은 건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교회의 그림과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하고 하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구원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건져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 반에서 마음 딱 작정하고 자율학습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60%를 전도했던 것 같아요. 앉혀놓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겠느냐 하면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많이 안 나갔지만 그 친구들이 아무튼 이게 영접이 되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기도하고 복음 선포하니까 그 가운데서 문이 열리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을 빛으로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등경 위의 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출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의 빛으로 충만하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갇힌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함과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음부의 대문을 치는 그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공격들이 언제 벌어지냐면 불신자가 믿을 때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제 성령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때 공격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나는 뺏겼지만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게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는 반드시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뭔가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막 기도하고 싶으면 자꾸 세상 생각나고,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 모든 것은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중심에 모신 후에 영혼이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 생수의 경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점점 분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막 그때는 막 이제 은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은사 주세요 막 기도하고, 뭐 어느 날 막 손 보면 이 손에게서 막 불이 나가는 것 같고 막 이게 뭐 능력이 임했나 보다 막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지혜를 구하면 꼭 머리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지혜를 간절하게 구한 그 며칠은 이렇게 막 두통을 앓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이렇게 두통과, 아니 편두통 말고 뭐 그렇게 하나님과 그 교제하면서 그 영적인 풍성함이 있었을 때 영적 전쟁도 동시에 막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막 의심도 일어나고, 이게 막 죄의 유혹도 오고, 또 막 넘어지면은 막 죄책감에 한동안 막 가슴에 눌리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점점 주님과의 동행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듣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말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제가 말을 잘 많이 안 해요. 이렇게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제 원래 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막 설교를 막 30분 1시간씩만 하는 거예요. 막 애들한테도 막 집회를 막 몇 시간씩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그 딱딱했던 영혼들이 막 구원 얻고, 심지어는 어느 때는요,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잠깐 한 번 집회를 맡았습니다. 30분을 설교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중학생 아이들한테 이게 진짜 검이에요. 검. 막 십자가를 전하는데 아이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물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됐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 일의 연장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영향력들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음부의 대문을 부셔라. 그 속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요, 아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것이 싸움이구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간계를 부리거든요. 사기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렇게. 너 마음이 너무 외롭고 허전하지. 너 옛날에 너 그 남자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속에서 당기는 무엇인가로 역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맞다. 이 가을에는 옆구리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뭔가 전쟁이구나. 이렇게 딱 레이더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훈련받고 난파하다가 붙잡힌 공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얼마나 침투 훈련을 철저히 받았는지요. 한번 그 초소 군인을 세워놓고 한밤중에 그 숲에서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이 초소 군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만 근무 서라. 저쪽 끝에서 한밤중 여기까지 오는데 못 잡았답니다. 왜냐하면 딱 매복하고 1시간에 한 2m, 3m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기침도 안 하고.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뭔가 문제다라고 깨닫는 것이 영분별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 정이 끈끈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그 일이 주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너무 막 그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빤히 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인간의 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죽지 않으면 너도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만 인류가 사는 거야. 아마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말에 육신적으로 주님도 끌렸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남에서 사역할 때 청장년 한 형제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형제가 신앙이 쭉 성장했었거든요. 그 금융업 개통 여의도에서 일했던 형제인데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급속도로 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음성이 들린대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일어나라. 그래서 딱 일어났더니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차 타고 나가라. 탁 나가고 외곽도로를 다니는데 밟아라. 붕. 이제 눈을 감아라. 주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감으라니까 딱 눈을 감고 붕. 이제 브레이크 잡아라. 끼익 하고 눈을 뜨면 앞에 차가 서 그렇게 밤새 외곽도로를 그렇게 돈 거예요. 믿음도 대단하죠. 아무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음성에 순종했대요. 또 밟고 쓰고 그러다가 딱 차에 이제 사고가 났답니다. 그랬더니 사고 난 척, 그러니까 뭐 다친 척 눈을 감아라. 그리고 또 감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숨을 쉬지 말아라.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막 숨을 안 쉬고 팍 갔다가 주여 죽겠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헤매는데 이게 굉장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던 그 속회 식구들이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좀 만나라고 해서 만났더니 문제는 뭐냐면 정신은 바로 있어요. 근데 어떤 틈 때문에 미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러면 돼요. 아, 이게 미혹이구나. 이 음성을 거절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제가 이 음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형제, 당신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급하게 막 격동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물러가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는데 본인이 의지로 붙잡으면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다가 잠깐 형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지하 3층 그 엘리베이터, 그 우리 탕비실에서 나오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문득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봤대요. 그 반사된. 근데 얼굴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더래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고 저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거기에 붙잡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추측인데 그럴 것 같아요. 이 형제가 재정에 대한 어떤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함께 있던 그 속회원 가운데 누가 어떤 투자를 하면 잘 된다라는 그런 그 투자거리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열지 않는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었고 이 형제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한테 줘라. 그러면 막 수십억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틈을 삐짓고 그것을 회개치 않으니까 그 발판으로 해서 악한 영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형제가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단전호흡, 뭐 요 바깥에 가니까 뭐 단전호흡 요 신봉동 쪽 거리에 단전호흡 하는 데가 있고 뭐 요가.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이렇게 미혹당하더라고요. 그 전에 한 집사님이 교사였는데 그 단전호흡 하는 데 가면 모든 자아를 다 비울 수 있다고 거기 가서 그 훈련을 받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맨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거 훈련하는데 단전호흡 하는 데 가서 자아를 비우면 그게 안 되지 않냐고 했더니 거기 좋다고. 그래서 아무튼 권면했는데 고집 피우고 갔다가 결국은 자아를 못 비우고 오셨어요. 아무거나 따라가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분별하면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냥 내 가진 것으로 물러가라 하는 식으로 싸우면은 안 돼요. 이 싸움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이 위에 서야 돼요. 내가 싸우는 근거는요, 나의 경건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내 심령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권세 아래서 선포하면요, 마귀는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없으면 물러가라 해도 마음은
이 근거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폭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푹 하고 떨어지는, 옛날에 콩알탄 아십니까? 이렇게 하얗게 해서 딱 하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세가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물러가라 딱딱. 아이고 마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이게 오늘 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요. 내 심령까지의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놀라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분명히 2장 1절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질 않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가 중요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신약의 최고의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최고의 단어. 우리의 존재는 우리 혼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자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강대영 목사, 저 혼자 이 교회 전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무서워요. 저는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 오늘 오는 영혼들 주님, 마음이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우울해서 그랬는지, 주님이 오는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내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지. 내가 주님과 함께 그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도 이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 있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주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다 믿으시죠?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주님이 일어나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일어났어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신다고 하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땅에 있는 자일까요? 믿으시나요, 이거? 이게 좀 헷갈리죠? 난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다니? 난 땅이에요, 땅. 근데 진리를 보세요.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 영적인 주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권세로 사단에게 명하면 우리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혼미시킵니다. 너는 땅에 있고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너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너는 실패자야. 이게 사단이 주는 속임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죄에서 건져졌고 너는 나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너는 나와 함께 살아났고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다.
너는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단의 대문을 부셔버려라. 부셔버려라. 이것을 믿으면요, 이 파워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제가 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우리 옛날 그 죄지은 그 세상의 모습이었죠. 지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구원 얻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연합했는데, 생명 안에서, 그가 주신 생명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다.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흑암의 권세를 우리는 지배할 수 있어요. 너는 거기서 멈춰 하면 멈춰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 하면 떠나가야 돼요. 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통하여 왕노릇,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그러므로 우리는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권세를 깨닫고 어떻게 되는가?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몸된 교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가 싸워라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권세로 써야 됩니다.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돼요. 마치 그 광야 시절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신기하잖아요. 손을 들면 아군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밀면 아말렉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에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손을 드는 이것을 통하여 이기고 지구가 따라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종, 사용함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묶임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가정에 침체를 주고 질병을 주고 악한 것을 주는 것들을 향하여 그냥 주의 뜻이고 이러시면 안 되고 모세처럼 손을 들어서 담대히 명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여성교사님이 전기에 감전된 적이 있었습니다. 손을 떼려고 했는데 안 떼어지더래요. 물론 모든 감전이 마귀가 하는 게 아닌데 그때는 아마 그런 공격이었나 봐요.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소리가 막 강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막 죽어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떨어지더래요.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환경 가운데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이 중요한데 거기 챕터 5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바꾸어 마귀를 꾸짖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행할 권세가 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높이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축도할 때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음에도 제가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묶여있거든요. 질병에, 떠나다 답답함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주의 영이 임재함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저는 많은 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권세를 더 사용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풀어질 수 있어요. 왜? 주가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그 권세는 놀라운 권위를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안 쓰시나요?
왜 마귀가 마음대로 축구장 축구하듯이 내버려 두시나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목사 평신도 주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권세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삶의 환경을 향하여 담대하게 계속 선포해 보세요. 지식으로 명할 때는 그게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한 지식이 내 심령에 내려와서 믿음으로 내려오고 영의 영역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자꾸 훈련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그렇다고 막 조금 막 싸우면 막 아이한테 떠나가,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게 기도할 때마다 계속 선포하고 무너뜨릴 때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영혼을 침탈하고 있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케네스 에긴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특별히 본인의 가정의 영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고속도로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정에 영향을 할 때는 더 강한 중보가 필요하지만 그 가정의 영역 안에서 그 가장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군가의 그 권위의 선포는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이 싸움은요, 아까 우리 이병헌 전사님이 나눴지만 엄청난 공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또는 우리 어른 세대가 그 청소년 시절에 느꼈던 공격의 양이 아마 지금은 100배는 될 겁니다. 100배는. 왜? 뭐 인터넷, 어떤 문화 자체가 아주 노골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지킬까요? 뭐 매를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정결케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실 텐데, 한 가지 더 좀 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이제 영적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은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뭔가 싸움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딪히고, 뭔가 특별히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가 좀 강하게 전투적으로 나가면요, 지금 싸우는구나 알고, 저 같은 경우 때는 손을 들고요, 막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언제까지? 평안할 때까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피가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둠의 세력아 너는 힘이 없다. 말씀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한참을 하고 나면 이렇게 평안해질 때가 와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주가 주신 영적인 감각들을 잘 살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왕의 통치의 영역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